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 12월 끝달의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꼴로 먹여주어서 우리가 그 생명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펼쳐주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쉬고 즐기면서 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보내어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복음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편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이 시대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앞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앞주일에는 산모의 정결규례 3의 세 번째 강론으로서 할례는 곧 신약 시대의 세례로 제도가 개혁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나 세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표시요 죄를 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표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친 성령의 도장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저주가 없는 복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교리나 생활상의 요긴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세례는 왜 받아야 하며 세례는 무엇이며 세례받는 자의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내지 첫 번째로 세례는 왜 받아야 하는가?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자체가 곧 전도라 이 말이죠. 이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과 기타 모든 무신론 죄악과 또 기타 알게 모르게 짓는 자기 자신들의 자범죄 이러한 등등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늘과 땅에 마태복음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늘과 천지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왜 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세례는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안 열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자에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랑받는 자녀의 그러한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마귀가 꼬이는 대로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친아들 대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사랑을 받는 영원한 자손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은 그 다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또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홀리 스피리트,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 아니고 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홀리 스피리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그 사람의 생활을 함에 있어, 기도함에 있어, 봉사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여서 큰 복을 주십니다. 잠언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원수라도 그 사람에게 와서 화목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의 원수를 무서워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원수와 화평의 관계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평화가 이루어져야 모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배움의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고 모든 문화의 발전적인 그러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마구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피난 가기 바쁘고 다 부서지면 다 부서지고 불이 나고 사람은 죽어
청년들이 죽어 수천 수만 명이 죽어 나가고 농사 지을 그것도 없고 틈도 없고 얼마나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평화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큰 돼지 두 번째로 세례는 뭐냐? 세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하고 다릅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첫째로 세례는 왕의 신부가 되는 약혼식과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가 뭐냐?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부부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보면 너를 지으신 자는 너희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희 속량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부부관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가 성탄에 이제 달이 왔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고 뭐 이스라엘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거 궁금하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은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그 이스라엘 조상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다윗 이러한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인 신랑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약혼식하는 그러한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습니다. 시온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떠난 그러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예수님께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성을 말하는데, 이 시온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이 세상의 시온이, 지금은 이제 이것은 교회의 상징, 교회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택한 사람 중에서 데리고 오게 돼.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교회는 곧 천국의 지상의 출장소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영원한 시온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성에 다 입성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보석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례는 왕의 신부가 되는 약혼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그냥 한 나라의 그러한 왕도 존귀한 신분인데,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만왕의 왕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rd of Lords, King of Kings, King of Kings,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분과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한 약혼식이나 마찬가지가 바로 이 세례예요. 이 사람은, 여자는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 일시에, 결혼과 동시에 그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우리 이스라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더는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고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그렇게 삼촌 밑에서 그렇게 자란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결혼 왕이 간택하는 그 처녀 중에 들어가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에스더 전쟁포로 페르시아의 그때는 최강대 국가 아닙니까? 127도를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일거의 왕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이 세상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의 신분이 아니에요. 만국을, 아까 말씀드렸죠, 천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받는 것이. 우리 신분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을 그냥 희미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에도 있죠. 아가서
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5장 1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이 솔로몬, 이 아가스는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이 솔로몬이 지금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의 신부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하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세례는 신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마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동산에 들어오라. 이 동산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동산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각종 귀한 향품들이 모략과 향과 꿀송이와 꿀,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이 송이 꿀과 같이 달았다, 그런 시편의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강론하는 그 강론을 듣고, 그럴 때 내 영혼의 꿀송이 같은 그 하나님의 영혼에 달고 단 양식을 먹는 그러한 특권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지 않고 교회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 생활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누가 들려줍니까? 그저 세상에 부패한 얘기들, 흉흉한 소식들, 세상에 타락된 그러한 얘기들, 세속적인, 장차 이 세상은 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적인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양식을 먹어라. 포도주와 젖을 먹어라. 얼마나 좋은 초청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없는 것이 없는 그러한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드스, 그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이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하실 때에
그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게 되니까 예수님께로 막 나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 가지 않았던 다른 제자가 이러한 상황을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자기 제자가 보통 세상의 선생 같으면 자기 제자가 다른 선생한테 이렇게 막 몰려가면 뭐 극도의 분을 낸다든지, 뭐 시험에 빠진다든지, 뭐 시기와 질투를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스승이요, 영원한 인류의 스승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나는 여기까지 끝이야. 내가 선생 노릇하는 것은 예수님께 이제 다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신부들을 취하러 왔는데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 결혼식장에 와가지고 그 질투할 일이 뭐 있습니까? 신랑 친구들이 우인 대표를 하지 않아요?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하고 축의금을 드리고, 이게 바로 결혼식장이 신랑 친구들의 모습이래요. 이것으로 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 세례는 우리 성도들이 왕의 이 신랑을 맞이해서 이렇게 결혼을 전제하는 하나의 약혼식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혼인 잔치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결혼식이에요. 그게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신랑을,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으러 나갈 때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과 같아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나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에 미련한 자들은 그때서 이제 기름이 조금밖에 준비 안 했으니까 기름이 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 쓸기 있는 5 처녀들은 이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등불이 꺼지고 당신도 꺼지니까 저 장사하는 곳에 가서 사오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도착해버려.
그리고 혼인잔치 집은 이제 문이 딱 닫혀. 아이고 뒤에 들어가서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막 미련한 다섯 처녀 그러니까 안에서 뭐라고 대답이 나오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응? 이제 이 기름은 뭐냐면 믿음의 기름 아닙니까? 믿음의 기름.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언제라도 재림하면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곧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일요일 날 그 교회 갈 시간 없어요. 아니면 세상 쾌락과 일락과 이러한 것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최후 심판 때 와서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 집에 우리는 들어가는데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멸망에 처할 그러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늦어요. 혼인잔치 집에 안 열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도둑처럼 오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오고 난 뒤에는 그때는 아무리 문 두드려 아이고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아무 소리.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명한 걸 보아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예수 만왕의 왕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으로 세례는 천국 시민의 정서를 교부받는 하나님 나라의 행정 절차입니다. 누구든지 갈라디아의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도 우리나라에서 쫓겨가지 않고 살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주민증이 있으면 돼요. 주민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어요. 주민증 없는 사람은 관광비자 한 3개월에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천국에 영원히 거주할 천국에서 다시는 쫓겨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시민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었느냐는 이것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예복에 해당돼요. 마태이 22장 1절에서 14절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재림할 때에 그때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이 자들을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었다. 정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는 세 번째로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약속입니다. 세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부활은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지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과거의 내 옛 사람은 죽었다. 죽은 것 같이 생각해요. 세례받기 전에 나의 모든 존재는 육신적인 이제 그러한 존재는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이제 예수 믿고 중생이라 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 거듭 중자입니다. 이 중자가 이 한자로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은 거듭 난다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나는 이제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내 뜻이 최우선이고 최고 목표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목표가 돼요. 미국에 이런 제도가 있대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을 만나서 시집을 가면 아예 그 사람의 여자의 그 성이 남편의 성으로 따라가 버려요. 김 씨가 이 남편의 성이 박 씨 같으면 이제 이전의 김 씨가 아니에요. 미세스 박 씨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이 미국의 선진국가, 복음의 선진국가예요. 그건 아마 이런 예수님의 이제 신부가 되는 그러한 복음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다.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받고도 뭐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육신의 옛날에 죄악된 생활하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세례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례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주어서 믿음을 주고 성령으로 씻어주고 죄를 씻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도말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것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대하여 부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삶의 방향이 180도 돌이켰다면 세례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살까? 좋은 자동차를 사고 명예를 얼마나 내 이름을 알릴까? 이게 세상에 세례받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속여가지고 그것이 목적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양심이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떳떳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한두 번 설교하고 넘어갈 게 이 세례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세례는 맛없는 사람이 맛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이상하겠죠. 다른 말, 이 뜻은 맛을 내는 사람,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서 삶의 맛을 만들어가는,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왜?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를 때는 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만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만 삽니다. 그러니까 또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앞으로 믿고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모양을 본받거든요.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본받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장사집에 한번 가보세요. 장사집에 가도 아주 교만하고 불친절한 주인이 있어요. 손님을 생각하기로 완전히 종처럼 생각. 손님한테 막 책망을 하고 막 꾸지람을 주고 밥 먹으러 갔다가 완전히 주눅 들어가지고 그래 밥을 먹어야 돼.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맛을 내지 못하는. 그러나 아주 친절한 음식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상냥하게 이렇게 서비스할 때에 정말 그 집에 가면 마음이 아주 온화해지고 마음이 푸근하고 기분이 상당히 평안해지고 좋아집니다. 이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사회를 갖다가 살 맛이 나고 아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속성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은 세상 만민이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의 시온성에 들어갈 자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제는 이 접붙이는 거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얼마나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저 그 가지를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배나 이 신고배나 부사 사과 이런 거 보세요. 배 이거 돌배 이거는 맛이 없어요.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아주 당도가 특이하게 올려진 그러한 사과가 바로 배가 바로 신고배입니다. 신고. 부사도 마찬가지. 그런 걸 우리가 그게 상품성이 있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만 사 먹잖아요. 꿀과 같이 당. 우리가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했단 말이에요. 맛없는 사람, 그거 누가 사 먹어요? 그 맛없는 과일. 돈만 아깝지. 상품성이 없어. 그런 거는. 우리 사람이 이와 같다.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점점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모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러한 이 야망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이 세례받은 이후에 삶의 성도들의 삶이기 때문에 맛 있는 사람으로 맛을 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세례는 왜 받아야 하는가, 또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2가지 또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기 12장 할례는 곧 바로 신약 시대의 세례로 계획되었고 할례나 세례는 택한 백성의 정표인데 그 세례가 오늘 왜 신약 시대에는 받아야 되며 그 세례가 의미하는 깊은 진리의 의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맛을 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자랑이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세례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